6절로 14절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며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성육신이라는 단어조차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생긴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육신의 진리를 사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몸을 이루다라는 말과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몸을 이루셨다. 영어로는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안을 의미하는 인과 그리고 살을 의미하는 카로, 카니스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 그러니까 어저께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접촉하시게 되면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직접 접촉하시지 않으시는 소리로서 대언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상이다라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나타낸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의 소리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소리로서, 말로서,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를 세례 요한의 성품이나 사역에 빗대어서 말씀을 한 것이고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과 섭리가 말씀으로서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강력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예비한 결정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이 땅에서 대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판을 선포하며 군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의 막대한 사람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먼저 기록하여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류 역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구상인데, 이 구상과 본질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셨으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요한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나 예언자를 메시아로 착각하지 않도록 메시아의 본질과 역할과 사명,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하여 요한은 선포하고자 광야의 소리로 메시아로 들어왔던, 착각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소리가 아닙니다. 대언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리 자체요,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본질이며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그 구상이, 그 본질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시의 권력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언자적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포한 사람, 그리고 회개의 물로 베푸는 세례,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이 등장하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이요 본질이라 생각하지 않고 광야의 소리다, 이런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절대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리로 말씀으로 이해되었던 그 소리와 그리고 이제 진짜 등장한 하나님의 구상이며 하나님의 본질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인카네이션의 사상을 철학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성경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증언으로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방법인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육신을 이룬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인류 역사에서는 성육신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홀로 지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신 그 말씀으로 대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선포하고 이 땅의 사랑과 평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전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멸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펼쳐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악 속에 빠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로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둠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 사망 권세, 질병 권세, 이 모든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믿음으로 충성되어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